제가 어릴 때 제일 처음에 기억이 나요. 아주 깐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가 언제였냐 그러면 좀 추운 이른 봄이지 않았나, 겨울이 가기 전에. 그때 시골에서 이렇게 앞마당이 있고 바깥마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상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상여가. 그런데 기억은 안 나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할머니하고 놀았겠지만 할머니 얼굴은 기억이 안 나요. 그 충격적인 상황만 맨 처음에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보니까 식구들은 다 바빠서 초상집을 하고 분주한 상태에서 나 혼자만, 그러니까 어릴 때 한마디로 고추 내놓고 아랫도리 벗고 마당을 돌아다니면서 돌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혼자 울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것이 제 기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제가 귀머거리가 돼서 듣지 못하고 자라고 있었어요.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냐면 충청도 양반 집안으로 아주 유지급 그런 집안이었는데 몰락을 해버렸어요. 우리 때에는. 그래가지고 너무 살기가 힘들었는데, 살기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바쁘시죠. 그 바쁜 부모님들은 바쁘면 이렇게 좀 심부름할 사람이 필요해요. 첫째, 부르죠. 애들은 애들 생각만 있으니까 바쁘면 아무개 하고 부르거든요. 그래가지고 뭘 해라 이제 그러는데 불러도 대답을 못 해요. 못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혼났어요. 어머니를 많이 속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려운 건 뭐냐 그러면, 그렇게 듣지 못해서 그랬는지 원래 성격이 그랬는지 내성적인 그런 쪽으로 돌아가고 겁이 많고 무섭고 긴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이 무섭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린 마음에라도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게 자꾸 영리해집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보면은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장애인들 아니래도 우리가 보기에 보통 바보라고 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특별해요. 예를 들어서 바보 중에 누가 있냐 그러면 에디슨이라고 있었어요. 에디슨이 어떤 아이였냐면은 학교에서 공부도 못하고 선생님한테 진짜로 얘는 가망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엄마가 찾아도 없는 거야. 어디로 갔는지. 마구 찾으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헛간에서 얘가 닭이 알 낳는 그 구덩이에 들어가 가지고 얘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안도를 숨을 쉬면서 얘 거기서 뭐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천치가 아니고 진짜로 의문점이, 보통 사람들은 그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 아이 속에는 병아리가 어떻게 생겨날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남들이 의문을 안 가지고 원래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이 변화가 없다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이런가 보다, 원래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항상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바보들이, 이 장애인들이 힘든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고도로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것이 도움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는 전혀 같은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사람도 못 만나고 그렇다고 사는 게 풍족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특히 이제 시골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고 뭐 이런 거 어린 아이들한테는 너무 힘들어요. 엊그제 TV 프로 보니까 어디 스리랑카인가 어디 하여튼 저쪽에 못 사는 그런 나라에서 어린 애들이 특히 여자애가 7, 8살 이 정도 되는 애들이 소년대에 석탄 광산에서 석탄을 줍고서나 무지무지하게 무겁고 뜨겁고 힘든 그런 속에서 그 일을 하고 학교 가는 걸 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제가 어릴 때 자랄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자였지만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착하고 좋아가지고 그냥 베푸는 데만 이렇게 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온 땅이 다 우리 거였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로 많았다는데 제가 자랄 때쯤에는 우리 땅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밭대기만 좀 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도 이제 머리가 이제 그 우리 집을 서당집이라고 그랬는데 가르치고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개화기에는 사람들이 글씨도 제대로 모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서당에서 한자도 가르쳤지만 특히 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한글이 국가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그때 제가 교과서도 봤어요. 학교는 없었는데 그런 거를 가르치는 그런 걸 제가 보고 뭐 기역, 니은, 각약, 격여 이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버지도 사회성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사회하고 이렇게 친화력이 없고 옛날에 양반 행사만 되다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원예라고 원예라는 건 뭐냐면 채소를 키워가지고 판매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일을 하겠다. 그냥 보통 농사 갖고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런 일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보통 땅에다가 채소하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땅은 돌멩이도 많고 여러 가지 거칠어요, 땅이. 그거를 돌멩이를 골라내야 되거든요. 어릴 때 돌멩이 골려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삼택이나 바구니에다가 돌멩이를 모아가지고 밭 가장자리까지 이게 날라가지고 하는데 어린아이들한테는 너무 힘들었어요. 또 밭 메고 또 소 먹이는 거. 소가 있어야 되잖아, 농사 지려면. 그러면 다른 집 소들은 토실토실하게 살도 찌고 항상 배가 볼록하게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튼실하게 이렇게 되는데 내가 키우는 소는 항상 배가 홀쭉하고 마르고 먹일 게 없고 또 뭐 내가 소 뜯긴다고 그래가지고 저쪽 들판으로 나가서 산과 들로 다니면서 소를 뜯기고 그랬는데 이 소가 내가 먹을 거 이렇게 먹었으면 싶은 데는 안 먹고 막 엉뚱한 데 가서 막 남의 막 곡식을 뜯어먹는다든가 이러니까 어린아이가 힘은 딸리고 어떤 때는 그냥 막 소가 뿔나가지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 어떻게 친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있는데 사람과 짐승도 친해지지 못하면 화만 나고 그래요. 어떤 때는 막 이 소는 콧도래라고 그래가지고 코를 떨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매고 그러는데 소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코가 껴있는데도 막 끌고 가요. 사람을 화가 나면. 그래가지고 따라가다가 놓치면 참 한없이 막 달려갑니다. 그럼 소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막 죽어라고 쫓아가고
그리고 소 뜯기는 게 해가 저쪽에 있을 때도 너무 서산에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소 뜯기다 보면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요. 다른 애들은 다 노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9살 때 나와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중학교만 간신히 다녔는데 중학교도 초등학교, 국민학교 졸업해가지고 1년 쉬었어요. 뭐 통신강의인가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초등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애들은 이 과외라고 그래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돈 들여서 공부하고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런 것도 못하고 그냥 혼자 공부했어요. 그랬는데도 240명 뽑는 데서 제가 5등을 먹었어요. 그럼 장학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해서 서류를 내민 사람만 해당된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가 쉬었어요. 1년 후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크리스찬 중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지금 나와서 사회적으로 보면 어릴 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건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거 보면 정주영 회장 같은 분은 뭐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도 세상에서 알아주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지식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깨달은 바로는 바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아는 것이 바로 지식이구나. 그래서 그걸 알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스피치에서 많이 쓰는데 어떤 분이 박사님이라고 해도 저하고도 게임이 안 돼요. 예. 듣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너무 제가 더 깊은 세계의 그런 얘기를 잘 하고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말이 미끄럽게 이제 이렇게 좀 다듬어지다 보니까 놀라운 그런 막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힘있고 파워풀한 그런 스피리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혼자 이렇게 지어내듯이 하면 너무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한다기보다는 여기 서서 오늘 또 평생을 말 못하고 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런 배려를 우리 스승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 올립니다. 할렐루야.